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5절 말씀까지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그죠? 추억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첫사랑에 관한 추억도 있고, 첫 애가 태어날 때의 추억, 그런 걸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추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추억은 특별한 거에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이제 복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야, 이래 했는데, 자기 욕심들을 한껏 자랑을 합니다. 내 욕심은 이 정도였어. 다행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것은 나의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는 자라? 열심하는 자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추억들, 그 추억을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정당하고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뭐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에는 빨간색을 좋아했다면은 이제는 노란색을 좋아하고, 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다면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죠. 먹을 줄.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전에는 술고래였는데 이제는 술을 안 먹고 물만 마신다든지, 전에는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을 폈는데 이제 담배를
한 가치 두 가치로 줄였다든지, 전에는 화가 나면은 무조건 두들겨 패고 살림 부수고 막 욕을 했는데 이제는 두들겨 패지는 않는데 살림 정도만 살짝 부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뀐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죠. 습관이 바뀌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이제 노란색 좋아한다,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아하는 것들, 나의 취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위치? 내가 지금 기장에 사는데, 정관에 사는데, 정관 사는데 어떻게 바뀌어? 우리의 시각에서의 바뀜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서의 바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규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아이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왜 이렇게 똑똑했고, 아닌 거예요. 누가 규정 짓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 규정 지은 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규정을 짓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규정에 따라야 됩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으니까 우리도 돌 맞아 죽어야 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가에 자라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명령법,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고는 안 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떤 항목들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뭐라 그러죠? 구약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구약식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 그 명령을 철저히 따라서 지키는 행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라고 해놓으니까 이 인간 세상들 속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세상 속에 누가 자라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낮에 5시인가 4시 반인가 해도 모르겠는데 텔레비를 우연히 딱 틀었는데 누가 자라나가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국민학교 때 봤던 프로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애들이 나와서 이러면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최장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속에서 인간들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 날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요거는 일하는 거야 해서 안 돼.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이 규칙을 누가 더 잘 지키나의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선한 싸움, 선한 경제. 이미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제공이 되었고, 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볼 때는 그러면은 10개를 지킨 사람과 11개를 지킨 사람 누가 더 온전히 지켰느냐, 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경쟁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지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추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억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뭐 길리기아 다소가 좀 뭐 유명했던 모양이죠.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이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왜 유명한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말레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냥 교육이 아니라 엄한 교육을 받았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누가? 내가. 어느 정도?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이때는 합법입니다. 자기들 사회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남자를 뭐 옥에 너 일로 와 이놈 새끼 해가지고 가두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되는데, 여자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누가? 사울이.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사울을, 그러니까 신천지에 혹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를 믿지 않으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조폭행사까지 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하고 싶어요. 자, 어떤 방법이 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머리에서 한번 짜내 보십시오. 예? 그 창세기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가 내려졌다면 자기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더해달래요. 그런 라멕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울처럼 라멕처럼 저렇게 악질 중에 악질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나마 좀 착한 이창섭이나 뭐 안영애나 뭐 조집사 정도는 그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삽삭삽삭삽삭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도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사울을 그렇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십자가 앞에 세우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방향제예요, 방향제. 요새 뭐 향초, 뭐 아로마 테라피, 또 뭐 향기 테라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집에. 그래서 뭐 이렇게 예쁜 뭘 해가, 저희 집에도 있는데 뭐 긴 냄새 나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긴 꼬다리 같은 거 꽂아놓고 막 집에 향기 피우잖아요. 그러면 향기는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 좋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남에게 뒤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랬죠. 그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울을 변화시킨 사람은 어떤 다른 인물들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안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나? 교회가 부흥하나? 그래, 잘한다. 그래, 하나님 다 한다고 해라. 그래, 너 교회 꼬라지 한번 보라. 한번 보자. 그래, 어떻게 되는가? 그 꼬라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모이든 3번 모이든 그건 문화예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는 게 정답입니까? 교회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간판을 달았으면 일주일에 몇 번 모여야 됩니까? 한때는 그 오후 예배를 2시, 3시 이쪽으로 옮길 때 거의 다 그 전에는 저녁에는 뭐 여름철에는 7시, 겨울에는 뭐 6시 반 이렇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후 예배가 그죠? 2시, 3시로 바뀌었어요. 그때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 난리 났습니다. 그게 무슨 오후 예배냐고. 근데 요새는 99.99%가 2시, 3시에 예배 드려요. 편함을 찾는 거죠. 편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너희 교회 사도신경 하나? 한다. 야, 사도신경 그거 교회사에 찾아보면 뭐 이단들이 뭐 자기들 합리화하려고 만들었고 뭐 본디오 빌라도가 지 뭐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거라 그러던데. 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장로가 와서 기도하면 되고 우리처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어야 돼. 성가대가 있어. 성가대가 서가지고 오는 게 맞으면 성가대가 있는 예배가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성가대 없는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헌금할 때 헌금 순서가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가가지고 맨 밑에 이렇게 돌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안 돌리면 그냥 들어오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넣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면 ATM기로 엮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까? 진짜 ATM기 저 순복음교회 가서 놀란 게 ATM기가 있어요. 헌금하라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우리들의 문화라니까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문화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누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부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떨어지는 지옥, 불구덩이 속. 나사로의 위치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공해 준 법, 그 법을 가지고 자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더 잘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법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 법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만희예요, 이만희. 우리가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말씀의 대언자라 그럽니다.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그렇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들 시각에서 이만희를 지금 미친놈 아니야 그러잖아요. 쥐가 뭔데?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사렛.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엇을 한 게 나노? 지금은 용호동 저쪽에 이제 개발되어 가지고 그거겠지만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용호동 저쪽에 나환자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가지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개발돼 가지고 이제 그게 뭐 해파랑길, 뭐 갈매길 해가지고 뭐 그 앞에 오륙도도 있고 이러니까 주말만 되면 사람들 그 가서 구경할 거라고 바글바글 합니다. 봄 되면 그 사진 찍고 셀카 이래 찍고 난리나. 그런 곳이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대.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가 나 메시아야 하면 될 건데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한 걸음 들어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만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런데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12명의 제자가 따라붙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똑같죠. 신천지가 처음엔 작을 때는 에이 나줘 뭐 저래가지고 뭐 어때. 근데 지금 뭐 세력이 뭐 1년에 그 성경학원 배출자가 뭐 이렇게 10만 명씩 되니까 올해 졸업자가 10만 명이에요. 전국. 우리처럼 뭐 이렇게 기성교회 이런 데 보면 뭐 초신자반 해가지고 뭐 3주 4주가 아니라 7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7개월 동안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요번에 졸업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눴어요. 그 뭐 부산에는 안드레 지파가 있고 제 아는 그 후배 목사 그놈도 안드레 지파에서 랭킹 저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자기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죠. 신천지 아웃. 지금 법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저런 놈을 법에 고발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냥 신천지 예수님 아웃 이럴 거 안 하고 아예 예수를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법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자기 나라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이 정치자들이, 성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끝난 것 같았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이 12명이 미쳐도 한참 미쳤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네,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죽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 그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세상에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합니다. 제 아내가 한때 빠졌던 그 법륜스님이라는 사람, 말 잘하고 재밌게 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웃는다는 말은 그래, 네 말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머리를 끄떡끄떡합니다. 맞아. 근데 복음은 이해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야, 네 이것도 이해 못하나? 주께서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능히 하나님이 능히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열심히 능히 이룬다는데 왜 그걸 못 믿니? 못 믿어요. 죄송하지만은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니는 못 믿노? 여러분,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나는 포로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천국에 침노를 하니까 나는 침노 당한 상태에서 그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 고기를 많이 밤새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그 자리에서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니까요. 아니, 효율적으로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친구들, 그 애들도 같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놀라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일로와, 빨리 무릎 꿇어, 베드로처럼 고백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의 그 행함이, 누구의 행위가 더 합리적입니까? 베드로의 친구들의 행함이 더 합리적이에요. 고기 분류하고 질 좋은 고기, 갈치가 몇 마리 있는지. 요새는 고기가 뭐가 맛있습니까? 뭐가 많이 잡힙니까? 지금은 가을철 지났으니까 그 분류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 관심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그 순간에 고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고기가 자기의 전부였죠. 왜? 고기를 팔아야 돈이 생기고 고기를 팔아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자기의 전부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전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고, 내 복음이 뭔지는 이제 알았고, 이제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몸을 뭐라고요? 공고한 몸, 사망의 몸. 아니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럼 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네가 뭐 열심을 내 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겉단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이제 그 말들을 아까 많이 한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죠.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 알기 전에는 어린이 부흥사로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 이름을 날릴 거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학 들어갔습니다. 그 애들 울리는 거 휴도 아니거든요. 그 엄마들은, 부모들은 그거 보고 대하고 이 선생 수고했어요.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죠. 말은 우리도 그렇게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을 오늘 그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놈이었어. 나는 내 욕심에 충실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 그랬어. 심지어 나는 신용카드까지 긁어가지고 헌금했어. 그 지금은 그 십자가 마을 이렇게 뭐 수련회 가든지 저녁에 이제 강의 끝나서 이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지금은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해요. 자, 바울이 자기의 옛날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현재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에베소, 빌립보 길이 되거든요. 4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적을 이루었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예. 전에는 그런 나이는 나쁜 놈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일도 했고 나 그런 놈이야. 나 그런 놈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 너무 감사해. 우리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자랑스럽게 나의 옛날 교회, 예전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모습 중에 하나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궁핍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하등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싸 기분 좋다.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만 좀 있으면 순대를 먹는 게 아니라 돼지국밥 먹을 건데 내가 돼지국밥 먹는데 돈만 조금 더 있으면은 소고기국밥 먹을 건데 여기 소머리국밥 여기 맛있어. 고노 수백이 그 수육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내가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철마 가서 한우고기 먹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더 풍족하게 느끼고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을 안 했습니까? 나 일 안 할래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즐거워한다며?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아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1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내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라면서 요새는 미니멀 라이프래요. 있는 것도 막 버리고 좀 간편하게 살아가는 추세예요.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욕심도 많아. 이 나이 돼가지고 뭐 돈 좀 적당하게 그냥 하루 세 끼 먹을 정도만 말은 그렇게 하죠, 그죠? 그 철학자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란 뭐냐? 교육이란 이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그럽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뭘 생각하는지, 옆에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아둘러는 생각나. 아둘러는 그 철학자 그렇게 해요. 교육이란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교육이란 옆에 사람을 생각해야지. 근데 정작 내 새끼는 숫자에 예민해지죠. 등수에 예민해지고.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은 좋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뭘까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은 고민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행복한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남자는 원래 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 바꿀 때쯤 되면은 요새는 인터넷 카페 모임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차를 가진 사람들 모인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번에 차를 바꿔서 이제 이 모델로 내가 바꾸고 싶은데 어때요? 저때요? 막 고민을 합니다.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댓글로 막 답을 달아줍니다. 이 차는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차는 이런 차에 문제가 있고 이건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차를 샀어요. 1년 지나고 나면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선택의 폭만 있을 뿐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추억했던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됐어. 그리고 나서는 없어. 변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니요.
천국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천국이란 돈과 상관없는 곳이야.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리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선취라 그래요. 선취. 미리 맛을 보라고. 근데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기보다는 한우의 맛이 더 좋은 거예요. 한우도 등급이 좀 높은 거, 마블링 좀 맛있게 들어가는 거, 좀 부드러운 거, 그죠? 쌈을 먹더라도 어떤 쌈? 아니지, 유기농 쌈. 그냥 밥 하나 먹더라도 분위기 좋은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문제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이런 것들이 쓸데기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좀 있으라 이놈들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버리든지, 물론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죠. 말로 표현하자면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율법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자라는 데는 뭐냐면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안전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아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통통통. 제가 이 성경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릴 때 땅 따먹기라는 게 있잖아요. 땅 따먹기. 여자아이다 그러면 남자다. 그 남자들만 놀이. 옛날에는 남자 놀이, 여자 놀이 딱 구분돼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시차기, 공기놀이. 시차기란 거 아닙니까? 집 모양 이래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남자네. 구슬치기는 남자 놀이인데. 땅 따먹기 하다 보면은 하나 땅 이만큼 가졌습니다. 보통 저녁 때쯤 그거 하거든요. 그럼 저녁 때 이제 밥 때 다 돼가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엄마들이 호출했습니까? 요새 때가 요새 뭐 전화를 하죠. 옛날에는 고함 질렀습니다. 찬순아! 그러면은 제가 노는다고 집하고 그러니까 깨댔는데 그게 들려요. 들려요 진짜. 요새는 빌딩들이 많아서 안 들립니다. 그리고 차들의 소음이 많아서 안 들리고, 옛날에는 조용했어요. 제 70년대 이때 살아갈 때는 조용했어요. 그럼 그 고함 소리가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 큰 것도 아닌데 그 고함 소리 들려요. 그러면 어쩝니까? 야! 다음에 하자. 그 땅 다 닦는 어쩝니까? 손 트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이거 손 트는 거야. 그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백들. 다음에 우리 왜 여전대 식구들 제대 가고 나면은 2부 3부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오집사님.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 그게 우리들입니다.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본심은 겉으로는 예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금방 그 이야기 나오는 그런 실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까불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 육에 대한 욕정, 육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관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